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26장을 본문으로 복과 저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라입니다.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퍼즐 피스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퍼즐을 그냥 맞추라고 말하면 맞출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퍼즐을 사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이 제시되어 있죠. 그래야 퍼즐 피스를 섞여 있어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의 그림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도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성경의 부분 퍼즐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살펴볼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을 언약의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은 언약을 순종할 때 내리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40절까지는 언약을 불순종할 때 내리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41절부터 46절까지 저주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 저주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26장의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해 그 핵심적인 본문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13절까지는 언약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리니,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에 대한 내용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을 순종할 때 내리는 그 복의 내용이 물질적인 것과 생명적인 풍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순종하게 되면 물질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생명에 대한 풍요가 넘치리라고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물질적인 부분은 농사를 기반으로 하니까 비가 내리고 철을 따라 풍성한 추수들이 일어나고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또 기록되어 있는데 언약의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도 언약의 복과 같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을 불순종할 때 물질적인 부분, 생명의 부분이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폐가 오는데, 이 재앙이 오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나타난 것이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 민족에게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는 언약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언약 저주로 말미암아 패망하게 됐을 때, 황폐하게 됐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슬려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즉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의 언약과 복과 저주를 보다 좀 잘 이해하기 위하여 세 가지 면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복과 저주의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이 개념을 정리해야 성경 전체의 그림을, 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그 언약과 복, 언약의 저주,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맥이 정말 맞는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 또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인 그 맥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복과 저주의 원리를 벗어나는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예외인지, 이것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께 예외를 왜 허용하셨는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접근을 통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이 복과 저주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언약의 복과 저주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서로 상반간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개념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어원적인 의미에서 끊어낸다, 끊어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쌍방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인데, 베리트는 끊는다, 약속을 끊는다,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왜 끊는다는 말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잘라요. 끊어내요. 그리고 좌우로 놔둡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베리트라는 이 말은, 이 언약이라는 말이 된 이유는 짐승을 쪼개고 끊어내기 때문에 사용한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짐승을 쪼갤까요? 짐승을 왜 끊어낼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두 나라 관계 가운데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깨트리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의미로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 고대 근동의 방식을 따라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니이다. 자, 언약이 통과된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을 맺은 다음에 뭘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보통은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끊어낸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지만 여기 이스라엘 백성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축약해서 언약의 피,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내용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언약을 깨트렸을 때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의 피, 언약을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 언약서의 내용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은 다음 그 돌판을 넣은 궤를 가리켜서 언약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심은 십계명, 돌비에 기록된 그 계명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은 다 아시다시피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짜 의미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피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의 만찬이 있고, 근데 이 언약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레위기 26장에 언약을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이 오고 언약을 배반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있을지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그 본성을 딱 한마디로 축약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 이것을 가지고 약속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자아 희생적 사랑, 무화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율법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될 때 그것을 본질적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래도 사랑이 깨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물질, 명예, 능력 다 좋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복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 언약, 이 사랑이 잘 지켜지게 되면 하나님은 여기에다 무엇을 더하시냐면 덤의 복을 더하십니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생명의 장수, 건강함, 이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진짜 이타적인 사람에게 이런 재물과 이런 능력과 건강함을 주면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이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사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덤의 복을 더하셔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복의 개념이에요. 반대로 언약을 불순종하게 되면, 즉 사랑 관계가 깨지면 저주가 내립니다. 언약을 불순종하는 것, 사랑이 깨지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저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고, 이웃과의 사랑이 깨지고, 더 나아가 부부 사이의 사랑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깨지고,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저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덤의 저주를 허락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건강함이 사라지고, 장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깨진 자에게, 죄악된 욕망이 가득 찬 자에게 힘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되고, 재물을 가지게 되고, 건강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나쁘게 쓰겠죠. 악을 더 활성화시키고 번성시키는 데 사용하겠죠. 죄가 또 죄를 낳는 데 사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저주를 추구하는 자에게,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덤의 저주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언약을 불순종하게 되면, 본질적인 저주를 추구하게 되면 덤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불순종 가운데 빠지게 된 자가 다시 어떻게 언약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언약을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언약을 다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성소제도, 제사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언약 저주에 빠진 자에게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 성소와 제사제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전반적인 언약의 복과 저주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정말 레위기 26장의 언약의 복과 저주의 개념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관점인가, 그게 맥인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도록.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무엇이 선과 악을 알게 합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법을 어기는 것은 악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표상합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 오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이 언약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 같이 이 선악을 먹게 되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저주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 그분이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받아야 할 언약의 복을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 저주를 받은 자에게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 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 나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자, 즉 받으리라, 이유는 이유가 뭐냐? 그런 복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 언약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계명, 율례, 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세워지고 이제 왕들의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의 기본적인 개념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 같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즉 언약을 순종하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다윗이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언약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줬죠. 내 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가 언약을 순종하면 동일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율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근데 이 사령관이 깨지면, 언약이 깨트려지면 그들이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끊어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언약의 복과 저주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 중 하나가 아합 왕의 시대예요. 아합 왕의 시대 때 악이 극에 달았습니다. 우상 숭배가가 극에 달았어요. 우상 숭배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이세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그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대로 하늘을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한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비가 내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이끌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불순종이 지속되자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시 회복되었지만 시간이 흘러 AD 70년 예수님을 죽이고 그 유대의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질 때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미 1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 26장은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인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왜 다시는 저주가 없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언약을 깨트리는, 언약을 불순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구속의 경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전체의 맥을 살펴볼 때 레위기 26장의 언약과 복과 저주는 굉장히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의 언약과 복과의 저주의 이 흐름이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동방에
이 세상에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탄이 얘기했어요.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다.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언약을 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의 덤의 복, 언약의 복이 주어졌어요. 건강했고 자녀를 많이 두었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덤의 복이죠. 근데 지금 사탄이 개입해서 언약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덤의 저주를 내리자는 거예요. 복을 걷어가라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자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에 순종하여 덤의 복을 풍성히 받은 그 사람이죠.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온 거죠. 역경이 온 것입니다. 저주가 온 것이에요. 이것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시편 73편에는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덤의 복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 언약을 순종하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세요. 덤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악인은 형통하면 안 돼요. 악인은 덤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 많이 하고 가난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오만한 자가 부유해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복과 저주의 예외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의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한 도표예요. 자, 언약을 순종하게 되면 그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게 되면 덤의 복이 주어집니다. 물질과 생명의 풍성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언약을 불순종하게 되면 덤의 저주가 옵니다. 그 저주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욥기와 시편 73편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덤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욥기죠. 그 시편 73편처럼 본질적인 저주를 추구하는 자에게,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덤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덤의 저주를 받거나 덤의 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언약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지 언약을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언약을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언약을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허락하셨냐 이것입니다. 만약 예외적인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면 심플하잖아요. 아주 선명합니다. 아, 저 사람 가난하구나. 이거 뭐예요? 언약을 불순종해서 그렇군. 질병에 걸렸어요. 언약에 불순종해서 그렇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욥처럼 언약을 잘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도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날아가고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는데 덤의 저주가 온 거죠. 그래서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질적인 저주를 추구하는 자에게 덤의 복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의 실체를 더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쁜 짓 하고 싶은데 억압돼 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사람에게 권력과 불을 가지고 자유함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을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소유했느냐, 돈을 많이 가졌냐, 물질이 많냐, 건강함을 가졌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좀 많으면 교회 다니지.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좀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섞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욥처럼 덤의 저주를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을 생각해 보면 알게 됩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덤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이 그를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저는 기록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또 사용하십니다. 사랑의 사도의 책에 315페이지,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주의 사업을 위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고 그 땅의 성도와 순교자들의 엄청난 수확을 가져올 씨로서 저희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경건한 자고 언약을 순종하는 자예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순종하는 길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임해야 돼요? 덤의 복이 임해야 되죠.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순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피가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수확이 되겠다. 엄청난 수확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개입으로 복과 저주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심으로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또는 죄인의 그 부가 오히려 선을 바꾸는 특별한 기회를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죄의 실체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의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대하는 태도, 고난이든 풍족함이든 이것에 대한 태도는 나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은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강력한 죄된 능력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어요. 그 강력한 힘이
나를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건져낼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언약의 불순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께 이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때문에 또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 역경에서,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6장의 언약의 복과 저주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하는, 언약에 순종하는,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에 나온 언약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봤지만 꼭 기억할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말미암아 덤의 복과 덤의 저주는 혼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혼잡한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 풍요가 찾아올 때, 나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쓰십니까? 내 주어진 건강을 어떻게 쓰십니까? 나는 고난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돌아보고 내가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고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않는 사람의 형편이 드러났다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언약을 순종하는 자로,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덤의 복과 덤의 저주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삶, 죄에서 구원받아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할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유혹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해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의 복과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되어야 할지,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덤의 복과 덤의 저주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고 본질적인 복을 추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저에게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이 넉넉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